느헤미야 1장에서 4장.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곁에서 술을 관리하는 고위관리자 느헤미야는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 있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은 큰 수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제 조상들도 죄를 지어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라는 뜨거운 호소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보여줍니다. 아닥사스 왕 재위 20년 되는 어느 날 느헤미야는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 순간 느헤미야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조상들의 도성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제가 가서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비도 곁에 있었는데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조서와 건축에 필요한 목재 그리고 호위할 군대까지 지원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마병들과 함께 성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이르러 왕의 편지를 총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임무에 대해 알고 크게 불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사흘간 휴식을 취한 후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이 무너진 곳과 성문이 불탄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성벽과 성문의 심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보라.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이 한마디는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하여 대대적인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의 비전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출신 도비야 등 기득권 세력들이 찾아와 성전 공사를 반대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3장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귀족들, 상인들, 심지어 향품 만드는 사람들까지 각자 맡은 구간을 책임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집 앞 구간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멀리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 앞 성벽을 책임지고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성벽이 점점 세워지고 무너진 틈이 메워지자 대적들의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또다시 등장해서 백성들을 조롱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저 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잖아. 그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심리적 공격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도 백성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힘이 다 빠졌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조롱과 욕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성을 쌓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롱이 통하지 않자 적들은 이번에는 실제로 군사를 모아 성을 공격하기로 모의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배치하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탄로난 것을 알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무장한 채 경비를 섰습니다. 건축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고 나팔 부는 자를 대기시켜 어디서든 공격 소리가 나면 한마음으로 모여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밤낮으로 경계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전투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지만 실제로는 유다 백성의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